성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죠. 어릴 때 저는 설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설날에 부모님이 사주시는 새 옷을 기다렸고, 또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그 시장에 가는 무엇을 사갖고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또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렸고, 운동의 날도 기다렸고, 또 학교 다닐 때는 방학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군에 입대했을 때는 저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군 생활을 했고, 이같이 모든 사람들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기다림의 근거는 그 약속이 있어야 하잖아요. 약속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도 있는 거죠. 만약 아무 약속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고, 어떤 막연한 기다림은 망한 망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다림은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다림이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모르죠. 따라서 믿음은 곧 뭐죠? 기다림이죠, 기다림. 성경은 그 약속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그죠?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318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신약 25절마다 한 번씩 그 예수님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봐봐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동안 여러 장소 여러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이시다가 마지막으로 갈람산에서 500여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로마서 8장 34장 읽어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그 의롭게 하기 위해 뭐죠? 사망 것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뭐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하나님 보좌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소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친히 이제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좀 알아보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말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그 성령님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여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봐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내가이죠. 내가. 재림의 약속 당사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자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일을 대신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 당사자인 그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진실로. 자, 내가 진실로라는 단어는 이 약속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실이라는 예수님의 확인서가 붙은 약속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그리고 속히라는 단어가 있죠. 속히. 그죠? 속히라는 말씀이 있는지 2000년 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속히 오리라는 이 예언이 있은 후 1000년, 2000년이 되었어도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죠. 그러나 속히라는 단어는 다음에 오리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은 자, 오리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죠. 따라서 오리라는 단어의 뜻은 자,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자,
미래 어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안에서 이미 뭐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오리라는 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기다림의 그 응답이잖아요.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를 아랍어로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었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새 약속과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으로 자,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뭐 좀 마감하고 있잖아요. 결론 부분이죠. 결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의 새 약속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다림의 응답이죠. 기다림의 응답.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봐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이제 그 마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신실성은 그의 약속과 성취로 증명되었는데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보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인데 자, 그 약속은 한치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출임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예언도 성취되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그 예언이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 태어나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다는 예언도 뭐예요? 그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예언도 뭐죠?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부분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이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봐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한 마침이다.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데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자, 예수님에 의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진행되며 예수님에 의해 자, 마친다는 거죠.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읽어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자, 우주 만물은 자,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예수는 뭐예요? 창조자, 창조주이시다. 그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주 만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자, 역사를 못 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로 말미암고 36절 하반절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주 만물은 결국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의해 끝이 난다. 완성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역사의 흐름은 자,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하죠. 그 복음이 자,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자,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뭐예요? 끝이 난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우주 만물은 또 이 세상 역사는 주님에 의해 주님이 제신하심으로 완성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가 뭐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날의 이 역사는 이 나라의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죠.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항상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에 믿지 않는다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봐봐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죠. 호령 소리. 이 호령이라는 단어는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때 바라는 그런 소리라고 해요. 호령. 이 호령 속에는 스립발 같은 근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예요? 호령. 스립발 같은 이 근위가 있는 이 호령에 의해서 그죠? 그 사단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과 그에게 끌려 하순하는 자들은 그 호령에 의해 최후의 직감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게 된다. 엄청난 어떤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호령 소리는 이 스립발 같은 그런 근위가 있는 호령 소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봐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뜨리는 듯 큰 호령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소리죠. 천사들의 소리. 주를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은 주를 호위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죄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쁜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며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고 알리고, 또 그 길을 만드는 천사들의 활동이 분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예요? 천사들의 그 엄청난 그죠? 그런 그 영광이죠, 영광. 그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엄청난 천사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신 천사들이 함께 그 재림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소리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이 나팔을 천사들이 불어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봐봐요. 자,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온 천하에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죄인들의 멸망을 선포하며 또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힘차게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봐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천사들이 뭐예요? 세상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군대로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위엄이 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죠. 그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봐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받아 뭐죠? 후거하게 된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생존하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 속으로 끌려 올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후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죠.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봐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는 믿든 믿지 않든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요, 생명의 부활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요, 심판의 부활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왕성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역사는 끝이 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자 22장 15절 봐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아야 한다. 제사함 받아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십자가 피에 제사 받은 자들이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았고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봐봐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하반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뿌리. 자,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뒤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보다 앞서 계셨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다, 뿌리. 다윗보다 앞서 계셨다. 다윗보다 앞서 계셨다는 것은 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손.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말씀하고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그죠? 뿌리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자, 이 둘 다 믿어야만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3절 봐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시인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반절에 봐봐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간에 그 강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뭐예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강명의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런 의미인데, 강명한 새벽별은 희망, 승리, 구원, 이걸 의미하는데, 강명한 새벽별이신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봐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듣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만이 뭐예요?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생명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그죠?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날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어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믿음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공하지 말라. 이 말씀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공개되어야 하고 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22장 11절 봐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11절 상반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씀은 불의와 더러운 행위를 지속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악한 자들의 완악함이 결국은 종말의 때까지 이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머물러 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그 죄의 심판에 의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의로운 자는 뭐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도 봐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눈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란,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은 자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뭐예요? 복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은 자들,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왜 복이 있는 자예요?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천국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해 제사를 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생명 나무에 나가며 천국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 이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권세를 누리는 분들 봐봐요. 나이 먹고, 그죠? 돌아가실 때 초라하게 죽는 분들 참 많아요.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죽을 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모도 마찬가지, 외모도. 젊었을 때 그렇게 이쁜 여자, 남자들도 뭐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진정 인생에 있어서 복일까? 그게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십자가 피에 제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맞아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다. 저는 요즘 그런 게 참 많이 깨달아요. 인생이란 게
그죠? 육체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나이가 먹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 이후에 그죠? 부활해서 그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자가 진정한 복이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대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산나무를 제하여 버리리라. 무슨 뜻이냐?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의 근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성경 근위에 도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죠. 하나님 계시는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 계시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세상적으로 그죠? 부귀 영화 누리면서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죠? 이런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죠? 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이유가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때로 뭐예요? 상을 주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그 결론이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기다려요?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합니까? 그날에 그죠? 우리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뭐예요? 갚아 주신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돼. 상 주신다. 그가 행한 대로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상을 주신다는 거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긴장할 거예요. 그죠? 주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육신의 본능대로 악한 성품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한다, 소망한다. 왜냐하면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 찬양 드리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주님 온대교회 봉사 헌신하는데도 이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때 뭐예요? 오려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앞에 소리 울려 퍼지며 그때 뭐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뭐죠? 역사의 그죠? 그 마지막에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때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재림한 그날에 소망하면서 말씀에 굳게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